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정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9절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은 구원을 정말 받길 원하시고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시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로 살리셨다고만 안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셨을 땐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정말 살아나셨을 땐 그리스도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이사야 51장 6절이요. 예.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정말 이런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엄청난 일에서 구원을 얻고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이런 때가,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이런 날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고, 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통하여 이 엄청난 정말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여기에서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너무나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본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16장 23절에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다가, 영세전부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죠? 그 복음이 뭔가 했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된 것을 전파하는 건데,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춰 있다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영을 받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던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전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그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주님이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데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왜 가리웠나 했더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죠? 이 세상 임금인 원수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고 해가지고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마귀의 추종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전하고 오직 예수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동안 복음이 땅에 감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앞에 가시고 예수는 뒤에 가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도 종의 길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은 종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셨어요. 이 땅에 계신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 계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생명의 빛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그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계실 때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아직 안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가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20%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은 80%의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80%의 정말 그 아름다운 구원의 정말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잠깐 20%의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80%의 삶을 우리는 그 세계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진실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요. 그리고 너의 믿지 아니한 다른 영, 그리고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그동안 받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용납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다른 예수가 있는데 다른 예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예수님이 정말 성경적인 예수님이고 사람들이 믿는 다른 예수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예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다른 예수고 그죠?
예수를 믿으면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보이는 현상을 전하는 이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정말 성경적인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복음을 잘 받으셔서 정말 때가 가까웠는데 이 참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에는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죠? 우리 성경적인 예수님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죽음을 맛보셨어요. 모든 사람이 정말 육체와 옛사람과 사망의 죄 가운데 결국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지만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요.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케 하신 것은 우리도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속함을 입어 이 땅에서 고난이 정말 오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온전케 하심을 임하여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도 고난 받으시는 게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성경적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안 되시면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예수님을 자꾸 믿어야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성경적인 예수님을 지금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했어요. 너희 믿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그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육체라는 그 죄 때문에 주님도 죽으셔야 됐고, 성경적인 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라는 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도요. 하나님의 영,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해야 되는데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가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 그죠? 다른 신을 이렇게. 그랬어요. 6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영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해야지. 예수 믿으면 그 영이 들어와 가지고 영혼의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인정하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돼야 그 영을 전하는 그 영을 가지고 받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 그 영을 가지고 전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복음을 우리가 알려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온 인류는요 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흙의 사람이 이제 에덴에 하나님이 동산을 세우시고 거기다 두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하여 이 온 흙으로 만든 모든 그 본질이 흙인 온 인류를 이제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을 뱀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종신토록 이제 그 뱀의 지배하에서 그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의 육체고 또 옛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본질의 죄구나, 이 육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구나 해가지고 우리는 이 육체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은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본질의 죄가 있구나. 정말 아담의 후손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그 피 속의 죄로 인하여 내가 짓지도 않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구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우리 온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죽지 않습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그냥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좋은 장례하는 그 산을 산다든지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무덤도 굉장히 근사하게 해놓는데요. 한번 죽어서 끝나면 그렇게 할 만도 하겠죠. 근데 그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대통령을 하고 정말 법관을 하고 부자로 살아도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은 그 속에다 다 뭐를 집어넣어줘도 되겠죠. 근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바로 다른 영인 거예요. 다른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다른 영을 모든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참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또 성령과 우리 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과 우리 영이 있고 마귀 영이 있는데 이 영의 종류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데 그저 많은 신이 있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은 신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숭배하는 것이 다 신인 줄 알고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육체 속의 옛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인류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육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정말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은 이 육체 문제가 자기 사는 동안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도 누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지배하니까 그 마음이 마귀가 지배하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지금 이 육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4절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죠? 허물, 우리 조상의 허물, 우리 부모님의 허물, 나도 알지도 못하는 이 허물, 그죠? 그래 이 허물로 우리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심판을 피하려면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문제가 반드시 이 육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옛사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반드시 이 옛사람이 이 옛사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3절에 그죠? 그러므로 4절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그 옛사람이라는 그 육체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나는 구원이고 나는 멸망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7장 4절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과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 대해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옛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례로 십자가에 장사 지내야 되고 제 몸이라는 이 육체를 이제 다시는 우리가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고 제 몸이 있고 사망의 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의 몸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지금은 2000년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장사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앞하여 내가 세례를 받으면은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 바로 장사되었다고 여기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구나 하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반드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함이 참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그까지 믿음의 고백하면 되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물 세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합한 세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 세례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동안 주셨지만 이 그리스도 합한 세례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장사되었구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믿음의 고백만 하면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님도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죽으셨듯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로마서 6장 4절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면 되는 일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우린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돼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가운데 우리는 정말 갈라디아 5장 24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육체라는 그 본질의 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라는 육신 정복이 있어요. 이것도 이 정과 욕심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분명히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내가 장사 지낸 바 됐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이 고백을 하고 살면은요, 뭐 많은 것은 주시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넘어야 할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1000번 고백하라고 하시는데 하루에 우리가 몇 번이나 고백하겠습니까? 갑자기 급한 일 생기면 이런 고백은 하겠죠.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로마서 3장 20절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아서 왜 율법은 구약의 사람들한테나 적용되는데 왜 자꾸 율법 얘기하냐고 그러시겠죠. 하지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 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모든 사람이 육체지 않습니까? 육체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2장 19절에 그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로마서 7장에 우리도 율법에 대한 죽음, 그죠?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니. 율법에 대한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안 되면은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고, 행함이 분명히 안 되면은 그리스도 앞한 세례가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 앞하여 내가 정말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지만 이삭이 안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이 창조의 세계의 이 몸이 안 죽고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은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모든 사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산제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사로 드렸지만 죽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산자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야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은 모든 사람은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들려주는 그 설교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된 이 단계가 지나서 그 그리스도 앞하여 우리가 세례로 장사지린 바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정말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삶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으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옛사람을 멸하고,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가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못 만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니고 좋은 유명한 신학교 다니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야 다가오는 환난을 피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무슨 독을 마신즉 해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별거라도 이 그리스도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를 침투합니까? 못하지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펄펄 끓는 불에다 집어넣는데도 옷 하나 그스르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그스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아,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더니 정말 펄펄 끓는 데다 집어넣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가지고, 그죠?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그 광경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정말 엄청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하고,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참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채워서 말씀에 깊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복음은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으니까 아직 이 안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십자가 복음 교회를 보면은 많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강이라도 정말 한 번 들어서 믿어지지 않으면은 최소한 10번은 들어보시면은 믿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서 이 환난의 시대를 피할 수 있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교회마다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어서 예배도 못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번 기회에 참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교회에서 참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